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는가.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2023년 첫날 첫 주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많은 일들은요, 그 시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끝이 중요한가, 시작이 중요한가. 그래서 제가 오늘은 첫날이니까 시작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특별히 운동선수들, 단거리 달리기 경주하는 선수들이든지 장거리 선수이든지 스케이트 선수들이든지 신호에 따라 출발할 때 그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경기의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는 선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시작이 중요해요. 2023년의 이 긴 여정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함없는 은총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쏟아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녀들 형통하고 여러분의 사업장 일터가 번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온 식구들이 올 한 해 예수 잘 믿고 평안한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손잡아 주시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 받으세요. 이렇게 우리가 찬양했듯이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누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만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에게 참 힘과 용기를 주고 또 기대감을 북돋워주는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너의 때가 온다 라는 제목의 시예요. 19절이 참 용기를 줍니다. 너의 때가 온다. 너는 작은 솔씨 하나지만 네 안에는 아름드리 금강송이 들어있다. 너는 작은 도토리 알이지만 네 안에는 우람한 참나무가 들어있다. 너는 작은 보리 한 줌이지만 네 안에는 푸른 보리밭이 숨쉬고 있다. 너는 지금 작지만 너는 이미 크다. 너는 지금 모르지만 너의 때가 오고 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종종 우리 교인들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지만 이런 제 단서를 붙이는데 그런 단서 이제 안 붙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작은 씨앗인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름드리 금강송을 보시고 푸른 잔디밭을 보시고 우람한 참나무를 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이 한 해가 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때, 우리 한우리 교회의 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은혜와 진리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올 한 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입구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이지요.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마 저런 모습일 거예요. 그 성전 입구에 노수로 된 웅장한 두 기둥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둥 높이가요 18규빗.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장식과 기둥 아래에 있는 장식을 다 포함하면 23규빗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의 높이냐면요, 아파트 3층, 4층 정도 되는 높이예요. 저렇게 큰 기둥이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성전 문 밖에 세워져 있었어요. 저것은요, 메시지였습니다. 메시지. 야긴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보아스는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 기둥을 보면서 그 메시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시는 것이구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우실 때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참 귀한 메시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메시지에, 그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믿음과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맙니다. 성전도 무너지고요, 두 기둥도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고국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옵니다. 고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백성들이요, 학사 에스라와 대제사장 예수와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다시 건축합니다. 재건된 성전은요, 총 22년에 걸쳐서 건축이 돼요. 중간에 방해로 말미암아 한번 중단됐었거든요. 그러다가 22년에 걸쳐서 성전이 건축되었는데 그 성전을 제2성전 또는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은요, 성전을 다 지어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그 성전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헬라에 의해서, 그리스에 의해서 그 성전은 모독됩니다. 유대율법에서 부정하다 여기는 동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우스를 향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성전이 다시 보수되고 세워졌습니다. 그것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불러요. 헤롯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요,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별칭이지요. 에서와 야곱은요, 그 형제간에는 그래도 괜찮았지만 나중에 화목하게 회복했지만 그 후손으로 갈수록 거의 철전지 원수였어요. 그런데 이 에돔 출신의 헤롯이 유대의 분봉왕이 되고 난 이후에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을
다시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 대왕이 성전을 재건하면서 자신을요, 그 옛날 솔로몬과 다윗에 비유하면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마저도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 지금 현존하는 것은 통곡의 벽을 제외하고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연히 두 기둥도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앞에 세워진 두 기둥은요, 그렇게 순환의 역사를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1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아직 건재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유대 땅 저 시골 마을, 드구아라고 하는 저 시골 마을에서 목동 한 명을 선지자로 세우세요. 그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목동이었고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엄중한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거의 경고의 말씀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아모스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장막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다시 세울 것이다. 근데 여기 장막이라는 말은요, 유목민들이 일반적으로 텐트에서 살잖아요. 그 텐트, 그 천막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수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이 수카는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을 예배하던 장소, 그 성막이 장차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울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는 솔로몬이 건축한 제1성전이 아직 아무 문제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곧 그 예언대로 그 성전이 무너집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집니다. 헤롯 성전도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요. 아모스가 그 예언한 지 750년 후에 아모스의 그 말씀이 다시 인용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제가 2주 전에 다루었던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중요한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행해야 하는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교회는 두 가지 의견으로 팽팽하게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 교인들은 그들이 살아온 대로, 유대 전통대로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그들이 세계 선교를 했잖아요. 이방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라고 강력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가 일어나서 선포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야고보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이후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지요. 그런데 그는 헤롯이 교회를 핍박할 때 최초로 사도들 가운데 순교한 순교자입니다. 본문의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요셉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요, 복음서를 보면 처음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엄마 마리아만 제대로 알지. 자신들과 함께 자라온 예수님을 보면서 저분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과정을 보면서 그들이 깨닫게 됐어요. 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충실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본문 이 당시에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였어요.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를 도와서 교회의 중심 인물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일어나서 선포한 이 인용한 말씀이 바로 아모스가 그 옛날 5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야고보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 그 성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십니다. 가보니까 이 성전이요, 속된 표현으로 돛대기 시장인 거예요. 너무 시끄럽고 동물들 울음소리에 난리가 난 것입니다. 환전상들이 환전을 하고 있고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이 자분이 잘 있습니까? 소리도 내고요, 배설물도 막 이렇게 주변에 많았겠지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채찍을 들고 동물들을 다 성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환전상들의 그 상을 둘러엎으셨어요. 일명 성전 정화를 하셨지요. 성전에서 이 일이 벌어지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슨 연유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들의 그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는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성전은 제3성전 헤롯 성전입니다. 46년 동안 공을 들여서 지었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주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 자기 육체를 가리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 자주 자기 자신을 성전에 비유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신서에 보면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또한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자, 그래서 정리하면 성전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은 무너졌어요. 수르바벨 성전 무너졌습니다. 헤롯 성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어 일으키신 온전한 성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도 무너졌어요. 십자가에서 찢기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성전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성전의 완결판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전을 완성하셨고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그 일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성전을 완성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교회를 시작해서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주님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중차대한 사명을 짊어지고 이 땅에 딱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두 단어로 완벽하게 설명해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올해 우리가 붙들고 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예수님은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교회에게 은혜와 진리를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붙들고 있는 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로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와 진리,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은혜와 진리는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 은혜. 이 은혜는요, 신불신을 떠나서 예수를 믿든지 믿지 않든지, 교회에 다니든지 다니지 않든지, 은혜라는 단어는요,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하는, 우리가 다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은혜입니다.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긍휼이 은혜예요. 넘어진 자에게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손이 은혜입니다.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능력이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은혜이고요. 그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죄를 짓는 자에게 또다시 베푸시는 자비가 은혜입니다. 악인이 그래서 그 길을 돌이켜 달려갈 열린 주님의 품이 은혜이고요. 주님의 품에 달려온 사람들을 절대로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은혜입니다. 제가 언급한 이 은혜들은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할 은혜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저 천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품에서 영생을 얻게 될 그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요,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이 한 해를 예배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누리 교회에 그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리, 주님은요 진리로 충만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근간이 되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진리예요. 혼탁한 세상에서 바른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을 때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배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요 하나님을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상이 참 분주합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요, 진리의 말씀을 가능한 자주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예루살렘 교회, 이 교회의 회의의 결론도 은혜와 진리를 붙드는 거였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는 이러이러한 원칙을 따라 교회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그 진리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였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 교회의 두 기둥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여러분의 삶의 기둥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와 진리를 하누리교회 2023년에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둥을 바르게 세워서 여러분의 인생의 집, 여러분의 가정의 이 집, 여러분의 직장의 집, 그리고 하누리교회가 그 기둥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주님, 2023년을 시작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일터로 초청합니다. 주님 친히 좌정하여 주셔서 이 한 해를 이끌어 주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